오늘 말씀의 제목은 누가 불쌍한 자인가입니다. 지난주일에 우리 성도들이 다 가지는 못해서 조금 아쉬웠지만 그래도 우리 함께 영화를 한번 봤죠. 신의 악단이라는 영화를 봤습니다. 이 영화는 살짝 스포를 하면 북한이 국제사회로부터 자금 원조를 받기 위해서 가짜 부흥회를 준비하고 가짜 찬양단을 만드는 얘기예요. 국제 기독교 단체에서 부흥회를 열면 평양에 교회를 만들고 부흥회를 열면 지원을 해주겠다 이렇게 제안을 한 거죠. 복음화를 위해서. 그래서 북한이 돈 때문에 찬양단을 만들어라 이렇게 하는 거죠. 가짜 찬양단을 만들어야 되니까 사람을 모아야 되지 않습니까? 그래서 담당자가 여러 개 북한에 있는 악단들 중에서 하나를 딱 선택합니다. 저 악단을 불러서 이제 그 밴드를 연습시켜서 찬양 연습을 시켜서 찬양팀인 것처럼 보이게 해야 되겠다. 그래서 악단을 섭외하는데 근데 알고 보니까 그 섭외된 악단이 숨어서 예수님 믿는 사람이었던 거죠. 이 사람들은 갑자기 불러가지고 왔는데 그 TV에다가 그 우리나라에서 찬양팀이 찬양하는 영상을 보여주면서 너희가 이렇게 해야 된다. 지금부터 우리가 찬양 연습해야 돼. 기독교 찬양 연습해야 돼. 그리고 이 사람은 어리둥절합니다. 들키면 죽거든요. 들키면 죽는데 너무 당황스러울 거 아닙니까? 숨어서 찬양하고 있는 크리스찬들인데 갑자기 보이브에서 불러왔는데 찬양이라니까요. 처음엔 이게 함정인가? 이게 우리를 떠보는 건가? 이렇게 싶기도 해서 조심을 하는데 찬양하라는 거예요. 성경책도 나눠주면서 한 권씩 성경을 구할 수가 없는데 성경책 한 권씩 나눠주면서 그거를 열심히 읽어서 제대로 진짜처럼 보이게 하라 이러니까 이 사람들은요 합법적으로 성경을 큰 소리 내가지고 읽는 거예요. 기도도 가짜처럼 하면 안 되니까 기도하는 연습해라 이렇게 시키는 거예요. 그러니까 막 주여 아버지 이러면서 연습하는 것처럼 하는데 진짜로 기도하는 거죠. 근데 그걸 보면서 뭘 느꼈냐면 너무 기뻐하는 거죠. 우리한테는 당연한 일 아닙니까? 성경 읽고 찬양 부르고 기도하는 게 당연한 일. 오히려 해라 해도 안 해요. 해라 하는데 안 해요. 근데 그 사람들은요 마음껏 성경 읽을 수 있다는 거에 막 벌벌 떠는 겁니다. 너무 좋아서 마음껏 기도할 수 있고 찬양하니까 막 이거를 막 참는다고 고생입니다. 진짜로 기뻐하는 게 들키면 쟤들 이상한데 너네 예수 믿어 이럴까봐 막 이거 억제하면서 막 기도하고 찬양하는 그런 모습들이 나오는데요. 그게 제 마음에 뭔가 찔러왔어요. 그러면서 영화를 보다 보면 이제 좀 슬픈 장면도 나오고 그 찬양팀에 있는 사람들이 죽기도 하고 그리고 그 영화는요 마음껏 드러내놓고 예배할 수 없는 기독교인으로 인 것이 들키면 반동분자로 처형되는 그런 북한의 상황을 보여줍니다. 그걸 보고 나서 제 마음에 북한에 있는 성도를 놓고 내가 기도를 안 했구나. 북한에 그래 핍박받는 성도가 있는데 내가 저들을 놓고 얼마나 기도했던가 회개하는 마음이 생기면서 기도해야지 그렇게 마음이 들었어요. 여러분 그 주보에도 보면 그 중보기도 제목이 있는데 북한에 있는 성도를 위한 기도 제목도 제가 적어서 넣었습니다. 그런데 기도해야지 이 생각을 딱 하면서 어떤 생각이 불현듯 딱 들었냐면요. 제가 그 북한의 성도들이 박해 속에 있으니까 저 사람들 안 됐다, 안타깝다, 기도해야지 이런 마음이 드는데 과연 북한에 있는 성도들이 우리 대한민국에 있는 교회를 보고 어떤 생각이 들까? 부러워할까? 와, 저 사람들 진짜 신앙 좋네, 부럽다 그럴까? 그 생각이 들었어요. 왜냐하면요, 이 북한에 있는 성도들은요, 그 영화에서 묘사된 단편적인 모습이지만요, 그 사람들은 성경 한 권만 가지고 그걸 마음껏 읽을 수 있으면 막 잠을 못 잘 정도로 흥분하거든요. 근데 대한민국의 성도들 가운데 많은 사람들이 성경집에 2권, 3권, 4권 있는데 잘 안 읽는 사람 많잖아요. 그 사람들은요 찬송가를 마음껏 부를 수 있다는 거 그것만으로도 막 기뻐하거든요. 근데 우리나라는 어떻습니까? 찬송할 수 있는 시간 많은데도 찬송 잘 안 하고 뭔가
이 찬송을 하려고 하면 어디로 찾아갑니까? 주로 젊은이들은요. 막 악기 빵빵하고 막 드럼도 있고 공연장처럼 막 빛을 비추는 그런 데 가야 뭔가 은혜 받고, 나 이번에 너무 찬양 은혜 됐어. 무슨 팀 콘서트 가서, 무슨 팀 집회 가서, 뭐 서울에 있는 찬양팀 내려와서 은혜 받고 너무 좋았어. 근데 우리 교회는 찬양이 좀 약해. 아쉬워하고. 뭐 그게 틀렸다기보다는요, 북한의 찬송가를 부를 수 있는 것만으로 기뻐하는 그 사람들이 볼 때는 그게 어떻게 보일까? 그 생각이 드는 거죠. 오히려 한국에 있는 교회를 보고 안타까우면 그들이 오히려 기도해야 되겠다. 대한민국에 있는 교회를 위해 기도해야 되겠다 생각하지 않을까? 그런 생각이 들었어요. 그 미국의 프란시스 체인 목사님이 쓴 어떤 책에서요, 그런 내용이 있었습니다. 이 프란시스 체인 목사님은 미국에서 사역하는 목사님인데 자기에게 인도인 친구가 있어요. 인도인 친구가 인도에서 와가지고, 그분도 역시 기독교인입니다. 미국 교회에 이제 같이 예배를 드린 거예요. 근데 그 예배를 드리고 나서 그 인도인 친구가 이렇게 말했어요. 당신네 미국인들은 참 재밌네요. 좋은 강사나 밴드가 없으면 오지 않잖아요. 인도에서는 그냥 기도한다고 해도 교인들이 기대하면 기다립니다. 그냥 기도하러 모이자 이래도 사람들이 모여든다는 거예요. 강사 없어도, 밴드 없어도. 무슨 얘기를 하고 싶은 겁니까? 북한의 그리스도인, 대한민국의 그리스도인, 누가 불쌍한 자입니까? 누가 불쌍한 사람입니까? 이 불쌍한이란 말은 사전적으로 찾아보니까요, 가엾고 애처로운 이런 뜻을 가지고 있더라고요. 사람들은 어떤 사람이 불쌍하다 생각합니까? 막 몸이 아프고 장애가 있고, 그리고 굉장히 큰 아픔을 겪어서 마음의 상처가 큰 사람, 또 실패한 사람, 이 사람, 그런 사람들 막 보고 불쌍하다, 마음이 아프다 그러죠. 저도 유튜브 보다 보면요, 광고가 뜨는데 주로 저는 광고가 어떤 게 뜨냐면 막 아파가지고 병원에 입원해 있는데 수술비가 없어요. 어린애가 막 그 깡통 쭈우러 다니고, 할머니가 키우고, 할머니가 내가 죽으면 얘를 어떻게 돌보나, 이런 광고들이 주로 계속 뜨더라고요. 그리고 선교지에 선교사님 자녀가 병에 걸려서 수술해야 되는데 수술비가 없다. 그럼 보고 있으면요, 마음이 너무 아파요. 그걸 보면서 기도도 하고, 이제 때로는 조금씩 이제 후원금이 좀 보태기도 하고 하는데 참 어려운 사람이 많아요. 우리는 그런 사람들 보면 불쌍하지, 그래 도와야지 이렇게 생각합니다. 근데 예수님은요, 누가복음 6장 24절 25절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같이 읽겠습니다. 그러나 화 있을진저 너희 부요한 자여, 너희는 너희의 위로를 이미 받았도다. 화 있을진저 너희 지금 배부른 자여, 너희는 줄이리로다. 화 있을진저 너희 지금 웃는 자여, 너희가 애통하며 울리로다. 아멘. 부유한 자, 부자죠, 돈 많은 사람. 그리고 배부른 자, 역시 뭐 잘 먹는 사람이니까 부유하고 형편 좋은 사람이겠죠. 지금 웃는 자, 지금 아주 재밌게 즐겁게 삶을 살아가는 거예요. 막 취미생활도 하고 운동도 하고 사람들 만나고 여유가 있는 거예요. 이 사람들은 불쌍한 사람 아니잖아요. 애처롭고 가여운 사람 아니잖아요. 오히려 가난한 자, 우는 자, 지금 굶주린 자는요, 이런 사람들 보고 부러워할 겁니다. 이들은 스스로 불쌍하다 생각하지 않습니다. 하지만 예수님 그렇게 안 보는 거예요. 예수님 볼 때 지금 부유하고 지금 배부르고 지금 웃고 있는 자들은요, 위험한 사람이에요. 그것 때문에 진짜 중요한 영적 비밀을 놓칠 수 있거든요. 그래서 누가복음 16장 19절 31절 보면요, 예수님이 부자와 거지 나사로 비유를 드십니다. 어떤 부자가 있어요. 이 사람은 날마다 파티를 열고 즐겁게 삽니다. 사람들이 우글우글해요. 재밌어요. 삶이 재밌어요. 근데 그 사람 집 앞에 거지 나사로가 누군가 던져 놓고 갑니다. 이 거지 나사로는 그 집 앞에 와가지고 이 부잣집에서 잔치하고 남은 음식 버리면 그 부스러기 주워 먹으려고 그 집 앞에 있는데요, 이 거지 나사로가
있으면 개들이 와가지고 막 핥고 막 그랬대요. 근데 두 사람이 죽은 거예요. 예수님은요, 죽은 이후에 어떤 일인지를 말씀하십니다. 두 사람이 죽었는데 이 거짓 나사로는요, 아브라함의 품에 안겼어요. 천국에 간 거죠. 아브라함이 있는 곳에 갔어요. 근데 부자는요, 죽어서 불구덩이가 있는 심판에 떨어진 거예요. 거기서 목마르다. 그 부자가 보니까 나사로가 보이는 겁니다. 실제 천국 지옥 가면 서로 볼 수 있냐 이런 얘기가 아닙니다. 이건 비유예요. 비유예요. 이 부자가 거지 나사로 보고 부탁하는 겁니다. 침 한 방울만 찍어줘. 침을 뱉어달라 이거죠. 그 정도로 자기가 지금 너무 괴롭고 고통스럽고 물이 필요하다는 거예요. 상황이 역전됐습니다. 예수님이 이 비유를 통해서요, 예수 믿는 사람이 이 땅에서 거지처럼 살아야 된다, 그 말이 아니에요. 부자는 전부 지옥가 이 얘기도 아닙니다. 뭘 말씀하시는 겁니까? 누가 낫냐 이거예요. 지금 이 땅에서 배부르고 지금 이 땅에서 부유하고 지금 이 땅에서 재밌게 살다가 영원한 지옥에 가는 게 낫냐? 지금 이 땅에서 가난하고 배고프고 어렵고 고난당하지만 영원한 천국에 가는 것 중에 어느 게 나으냐? 가치를 얘기하는 겁니다. 하나님 나라는 가치를 놓치면 안 된다는 거예요. 그런데 아무래도 지금 배부르고 지금 부유하고 지금 웃고 있는 자들은요, 하나님 나라를 생각하기가 어렵습니다. 재밌게 해준 거 많거든요. 아쉬움이 없거든요. 문제 생기면 하나님은 찾지 않아도 돼요. 내가 가진 재정으로, 내가 가진 어떤 인맥으로, 인프라로 해결할 수 있으니까요. 그래서 좋은데 더 중요한 영원한 하나님 나라를 놓칠 수가 있어요. 그래서 그 사실을 우리가 오늘 생각해 봐야 됩니다. 예수님이 불쌍히 여기실 때 기적이 일어났어요. 오늘 본문이 말하는 게 그겁니다. 예수님이 불쌍히 여기실 때 기적이 일어납니다. 예수님이 불쌍히 여기실 때 그곳에 하나님 나라가 임합니다. 오늘 본문 29절 30절에 보니까요, 예수께서 거기서 떠나사, 여기서 거기는 어디겠습니까? 우리가 지난주에 읽었던 본문 두로와 시돈 지방에 계셨죠. 예수님이요, 거기서 수로보니게 여인을 도와주셨잖아요. 두로와 시돈 지방을 떠나셔서 갈릴리 호숫가에 오셨습니다. 그리고 갈릴리 호수 옆에 있는 산에 올라가 앉으셨습니다. 그 큰 무리가 병자들 데리고 모여들었죠. 자, 여기에 모인 무리는 이방인들로 추정돼요. 왜냐하면 갈릴리는요, 이방 지역과 경계 지역이거든요. 그리고 31절에 보시면 예수님의 치유하시는 역사를 본 사람들이요, 이스라엘의 하나님께 영광을 돌렸다, 그렇게 말합니다. 이스라엘의 하나님께 영광을 돌렸다. 그러니까 이들이 이방인으로 추정이 돼요. 그러니까 갈릴리 호수 옆에 산에 예수님 가셨을 때 유대인이 아닌 이방인들이 몰려온 거예요. 예수님 오셨다는 얘기를 듣고. 산에 앉으신 예수님께로 이방인들이 이렇게 찾아와가지고 예수님 주위에 앉은 겁니다. 우리가 예전에 어디서 본 장면이 떠오르지 않습니까? 마태복음 5장의 산상수훈. 마태복음 5장에 예수님이 산에 올라가 앉으시니 제자들이 나오니라. 거기서 예수님이 산상수훈의 가르침을 주시고 그곳에 모인 병자들을 고치셨어요. 그러니까 예수님이요, 수로보니게 여인이 깨달은 부분이 있지 않습니까? 아니 예수님이 빵을 자식에게 주지 강아지에게 주는 것은 합당치 않다 하셨는데, 예수님이 유대인들에게 빵을 주셔도 이방인이 나도 부스러기라도 받아 먹을 수 있지 않습니까? 부스러기 은혜라도 주십시오. 그렇게 수로보니게 여인이 깨닫고 고백했을 때 예수님이 네 믿음이 크도다, 그렇게 수로보니게 여인을 칭찬하셨죠. 믿음을요. 그러고는 예수님이요, 이 수로보니게 여인의 고백을 들으신 후에 이방인들을 만나러 가신 거예요.
갈릴리 바다 옆으로 가서 이방인을 만나러 가신 거예요. 그래서 산상수훈에 베푸시는 상황과 흡사하는 상황이 벌어진 것입니다. 이것으로 볼 때 예수님이요, 이방인들에게도 산상수훈과 같은 가르침을 주시고, 가르쳤다는 내용은 없지만 가르침을 주시고 그 후에 데려온 병자들을 고치신 것으로 보입니다. 예수님은 이방인에게도 동일한 은혜를 베푸셨어요. 자, 그런데요, 여기에 모인 사람들 한번 보세요. 다리 저는 사람, 장애인, 맹인, 말 못하는 사람, 세상에서 보면 불쌍히 여기는 자들입니다. 불쌍한 자들입니다. 애들은 몸이 아프고요, 경제력도 없었어요. 그래서 먹을 게 없어가지고 예수님이 걱정하실 정도로 불쌍한 자인데, 이들은요 예수님께 불쌍히 여김을 받았습니다. 예수님께서 31절에 그들의 질병을 고쳐주셨습니다. 말 못하는 자가 말하게 되고요, 장애인이 온전하게 되고, 다리 저는 사람이 걷고, 맹인이 보게 되고, 예수님께 불쌍히 여김을 받으니 이들의 질병이 치유된 것입니다. 그리고 예수님은 32절에 보면 예수께서 제자들을 불러 이르시되, 우리 같이 읽어봅시다. 예수께서 제자들을 불러 이르시되 내가 무리를 불쌍히 여기노라. 그들이 나와 함께 있은지 이미 사흘임에 먹을 것이 없도다. 길에서 기진할까 하여 굶겨 보내지 못하겠노라. 아멘. 예수님이 뭐라고 하십니까? 내가 무리를 불쌍히 여기노라. 예수님이 불쌍히 여기시면요 거기에 은혜가 임하는 거예요. 예수님이 불쌍히 여기시면요 그것에 치유가 일어나는 겁니다. 예수님이 못 고칠 병이 뭐가 있습니까? 예수님이 불쌍히 여기시면요 공급이 되는 겁니다. 피로가 채워지는 겁니다. 예수님은요 그들이 나와 함께 있은지 이미 사흘이네, 3일 동안 이 무리는 예수님과 함께 있었어요. 그 산에. 예수님이 3일 동안 뭐 병만 고쳤겠습니까? 가르침도 주고 병 고치고 같이 기도하고 3일 동안 집회를 한 거죠. 근데 먹을 게 없어요. 그러니까 이 무리가 집으로 돌아가다가 쓰러질까봐 예수님이 걱정되신 거죠. 예수님이 불쌍히 여기실 때 기적이 일어납니다. 그러고 보니까요 33절부터 38절에 제자들이 그럽니다. 예수님이 이들을 먹여보내야 되겠다. 그러니까 제자들이 뭐라고 합니까? 아니 예수님, 광야에 있는데 어디서 이 큰 무리가 배부르길 만큼 떡을 얻겠습니까? 자, 여러분 이 장면이 어디서 본 것 같죠? 오병이요. 근데 여기는 오병이 아닙니다. 떡이 7개, 작은 생선 2마리, 7병이어예요. 요거는 똑같은 마태복음에 나옵니다. 오병이의 사건은 유대인들에게 일어난 거고 7병이의 사건은 이방인들에게 일어난 거예요. 하나님이 똑같은 은혜를 이방인에게 베푸신 겁니다. 부스러기 은혜죠, 이게. 근데 그 은혜는 부스러기라도 충분해요. 하나님 은혜 자체가 너무 위대하기 때문에. 예수님이 떡이 몇 개 있냐 이러니까 제자들이 7개가 있습니다. 작은 생선 2마리가 있습니다. 얼마 안 돼요. 한 사람 먹을 양밖에 안 돼요, 이것도요. 그래서 예수님이 무리에게 명하사 땅에 앉게 하시고 떡 7개와 그 생선을 가지사 축사하시고, 축사했단 말은 하나님께 감사하셨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이 빵과 물고기를 우리에게 주신 아버지 감사를 드립니다. 이 빵과 물고기로 이 자리에 모인 무리들을 먹여주시옵소서. 이러고 떼어서 제자들에게 주는데 오병이어 사건에 똑같은 기적이 일어난 거죠. 계속 나오는 거예요. 빵이 계속 나오는 거예요. 물고기가 계속 나오는 거예요. 제자들은 받아가지고 신나가지고 무리한테 가서 나눠준 거죠. 무리에게 주면 다 배불리 먹고 남은 조각을 7광주리에 차게 거두었으며, 오병이어 때는 몇 광주리였습니까? 12광주리였죠. 광주리 수는 조금 작습니다. 그러니까 하나님 나라의 계산법은 우리 계산법과 달라요. 5병이어에 12광주리 남았으면 7병이어면 수학적으로 계산하면 더 많이 나와야 되잖아요. 근데 광주리 수는 7개입니다. 그러니 하나님 나라의 셈법은요 우리의 계산과 다릅니다.
하나님은요, 어쨌든 동일하게 배부르게 먹고도 남게 하신 거예요. 먹은 자가 얼마나 됩니까? 여자와 어린이 외에 4,000명이었더라. 오병이었때는 5,000명이었는데 그때보다는 조금 작죠. 하지만 그 많은 무리가 다 공급받고 먹게 된 것입니다. 거기다 여기에 모인 그 세상이 보기에 불쌍한 자들, 그 사람들은요, 병 나은 걸로 끝나지 않았죠. 배부르게 먹은 걸로 끝나지 않았죠. 예수님을 알게 됐습니다. 예수님은 우리의 질병을 치유할 수 있고 우리의 궁핍함을 채울 수 있는 하나님의 아들이시라는 것을 알게 됐습니다. 자, 여러분, 예수님께 불쌍히 여김 받는 자가 복받은 사람입니다. 세상이 우리를 어떻게 보냐, 어느 정도는 중요하겠죠, 사회생활 할 때. 그런데 예수님이 우리를 보고 불쌍히 여겨 주신다, 그 사람이 복받은 사람이에요. 복 있는 자는요, 자신이 예수님께 불쌍히 여김을 받아야 된다는 사실을 압니다. 예수님께 우리는 강한 자로 설 수 없습니다. 예수님, 나 충분합니다. 더 안 도와주셔도 돼요. 우리는 그렇게 설 수가 없습니다. 그렇게 서려고 하는 사람은 자신의 존재를, 자신의 실체를 잘 모르는 사람입니다. 하나님 은혜 없이는 살 수 없다는 걸 압니다. 복 있는 사람은요, 사바다가 한순간에 무너질 수 있다는 걸 알아요. 시편 1편에 바람에 나는 겨와 같도다 그랬잖아요. 잘 되다가도 한순간에 무너질 수 있다는 걸 알아요. 정다운 친구들이 나를 배신하고 뒤에서 조롱하는 자가 될 수 있다는 걸 알아요. 다윗처럼. 가정의 화목이, 너무 화목한 가정이 한 사람이 갑자기 아프거나 사고를 당하거나 무너질 때 한순간에 무너진다는 걸 압니다. 수르보니게 여인처럼 딸이 귀신 들리니까 그 가정의 화목은 다 무너져 버린 거예요. 아들이 정신 문제 와가지고 그 가정이 완전히 엉망이 되는 걸 저는 보았습니다. 우리가 하나님 은혜 없이 살 수 있습니까? 우리 힘으로 지키고 있습니까? 내 노력과 내가 가진 힘으로 우리 가정의 화목을 지킬 수 있습니까? 내 후대를 지킬 수 있습니까? 아니, 나 자신을 지킬 수 있습니까? 내가 가진 작은 성공을 유지할 수 있습니까? 많은 사람들이 유지할 수 있다고 생각하고 살아가다가 어느 날 무너집니다. 근데 참된 복 있는 사람은요, 그걸 알아요. 이런 일을 겪은 사람은 심령이 가난해집니다. 심령이 가난해져요. 교만이 사라지죠. 교만할 수가 없죠. 큰 고통을 겪고 있는 사람은 어떤 말도 위로가 안 돼요. 아무리 변하려고 해도 변하지 않는 자신의 나약함과 무기력을 아는 자들, 억울한 상황에 빠졌지만 누구의 도움도 받을 수 없는 자들, 이들에게는요, 은혜가 필요합니다. 그래서 다윗은 하나님께 이렇게 고백했어요. 시편 57편 1절에 같이 읽읍시다. 하나님이여, 내게 은혜를 베푸소서. 내게 은혜를 베푸소서. 내 영혼이 주께로 피하되 주의 날개 그늘 아래에서 이 재앙들이 지나가기까지 피하리이다. 다윗이 하나님께 기도하려고 엎드렸는데 다른 말이 나오지 않아요. 은혜를 베푸소서. 내게 은혜를 베푸소서. 하나님의 은혜 아니고는 어떻게 알 수 없는 상황에 처했기 때문입니다. 근데 우리도 사실은 동일합니다. 근데 눈이 열렸냐 안 열렸냐 그 차이죠. 예수님을 찾아온 많은 사람들이 예수님께 이렇게 부르짖었습니다. 다윗의 자손 예수여, 나를 불쌍히 여기소서. 여러분의 심령에 이런 고백이 있습니까? 예수여, 나를 불쌍히 여기소서. 나를 불쌍히 여기소서. 우리를 불쌍히 여기소서. 여러분, 우리는 불쌍한 자입니까? 여러분은 여러분을 불쌍한 자라고 생각하십니까? 하나님 은혜가 필요한 사람으로 인식하고 계십니까? 요한계시록 3장 17절에 보면요, 예수님께서 라오디게아 교회에게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육신적으로는 굉장히 부유했고
부유했던 라오디게 교회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우리 함께 읽어봅시다. 네가 말하기를 나는 부자라 부유하여 부족한 것이 없다 하나 내 공고한 것과 가련한 것과 가난한 것과 눈먼 것과 벌거벗은 것을 알지 못하는도다. 아멘. 예수님이 라오디게아 교회를 볼 때는요, 공고해요, 가련해요, 가난해요, 눈멀어 있어요, 벌거벗고 있어요. 근데 라오디게아 성도들은 자기들 어떻게 생각합니까? 나는 부자야. 우리는 부족한 게 없어. 와, 너무 감사해. 우리는 너무 부자야. 하나님 다 채워주셨어. 그러면서 가난한 사람들 보고 어이 저 불쌍한 사람들, 내가 좀 도와줘야 되겠다. 문제 있는 사람들, 어이 불쌍한 사람들 도와줘야 되겠다. 그렇게 하고 있었겠죠. 근데 예수님은요, 그들의 영적인 상태를 보십니다. 그들의 영적 상태가요, 지금 너무 공고하고 가련하고 가난하고 눈멀어 있고 벌거벗었다는 거예요. 우리가 육신적으로요, 어느 정도 경제력이 있고 적당히 건강하고 할 일이 있고 주변에 좋은 친구가 있고 이러면 사실 부족함을 크게 안 느낄 수 있습니다. 사람이요. 그런데 우리는 하나님 백성 아닙니까? 영적인 걸 생각해 봐야 됩니다. 나의 영적 상태는 어떻습니까? 하나님은 말씀하시는 분입니다. 근데 나는 그분의 말씀을 듣고 있습니까? 왜 그리 성경이 안 읽어질까요? 성경이 어려워서? 우리의 마음에 하나님 말씀을 사모하는 마음이 없는 거 아닙니까? 하나님 기도에 응답하신 분이라는데 우리는 기도에 응답을 받고 있습니까? 왜 그리 기도가 안 됩니까? 우리는 딴 거는 자랑 잘합니다. 자식 자랑, 내가 한 일 자랑, 성과 자랑. 근데 왜 예수님은 잘 자랑하지 못할까요? 왜 그리 복음 전하는 게 어렵고 내 일이 아닌 것 같습니까? 복음 전하는 일은 내 일이 아닌 것 같습니까? 이러한 상태 가운데 있다면 영적으로 공고하고 가련하고 가난한 상태죠. 영적으로 심각한 상태입니다. 이거 육신적으로 말하면요, 밥을 안 먹고 있는 것 같아요. 왜냐면 말씀은 우리의 영혼의 양식이거든요. 밥을 안 먹고 있는 것 같아요. 죽지 않을 정도로만 먹는 겁니다. 기도는 영혼의 호흡입니다. 기도가 안 되고 있다는 말은 무슨 말입니까? 숨 안 쉬고 사는 거예요. 죽지 않을 정도로 그러면서 영이 그렇다는 거예요. 우리 영이. 죽지 않을 정도만 먹고 죽지 않을 정도로 숨 쉬고 살면 어떻게 됩니까? 육신 같으면 바로 쓰러지죠. 밥 안 먹고 숨 안 쉬면 바로 팍 쓰러져서 병원에 실려가잖아요. 근데 우리의 영은요, 바로 그런 작용이 나타나지 않거든요. 그러니 모르고 괜찮은 줄 알고 살아가는 겁니다. 그런데 영적으로 굶주리면 증상이 나타나요. 어떤 증상이 나타나냐? 첫 번째, 감사가 없습니다. 내가 영적으로 굶주리고 숨이 안 쉬어지고 있으면 감사가 없어져요. 자꾸 짜증이 나요. 자꾸 안 되는 게 보여요. 사람들이 잘 못하는 게 자꾸 보여요. 정치를 봐도, 가족들을 봐도, 친구들을 봐도. 근데 그거를 다 쏟아내면 안 되잖아요. 그러니까 마음을 눌러요, 사람들이. 마음을 누르고 조절하려고 하죠. 내가 왜 이러지? 좀 감사해야지. 내가 자꾸 이 부정적인 말만 할까? 이렇게 조절하는데, 근데 자꾸 마음속에서 올라오는 겁니다. 자꾸 보이는 겁니다. 감사가 사라져요. 그런 증상 가운데 있다, 상태 가운데 있다, 영적으로 좀 위기 단계입니다. 빨간불 들어온 겁니다. 두 번째 어떤 증상이 납니까? 기쁨이 없어요. 기쁨이 없어요. 주님이 약속하셨습니다. 내 기쁨을 너에게 주겠다. 우리가 주님과 정상적인 교제가 이루어지고 있으면요, 우리가 제대로 신앙생활이 이루어지고 있으면, 밥 잘 먹고 숨 잘 쉬면 마음속에서 기쁨이 올라와야 돼요. 근데 마음에 기쁨이 없어. 기쁨이 없으니까 어떻게 됩니까? 너무 기쁨이 없이 오래되면 우울해지고, 기쁨이 없으니까 자꾸 재밌는 거 찾아다녀요. 우리 주위에 너무 재밌는 게 많아요. 사실은 찾아보면
제일 가까이에 제일 편한 거 스마트폰. 스마트폰 딱 켜면 재밌는 거 천재. 내 정신과 시간을 뺏어가는 유튜브 아니면 인스타그램에 릴스 이런 거 보면요 사람들이 별짓 다 해요. 별의별 게 다 있어요. 뭐 요리 만든 것부터 만든 것부터 희한한 장난치는 것부터 내 마음을 사로잡는 노래부터 그거 넘기다 보면요 시간 훅 지나가 버린 겁니다. 그 보는 동안은 재밌어요. 근데 그거 끄면 사라지죠. 나를 기쁘게 해줄 뭔가를 찾아 의존해야 되는 거예요. 여러분 아침에 일어나면 마음에 기쁨이 올라오십니까? 그렇게 되시기를 바랍니다. 저 오늘 아침에 일어났는데 기쁨이 없더라고요. 딱 일어났는데 마음이 기쁘지가 않아요. 그래서 심각하다 이래가지고 다른 거 다 젖혀놓고 기도했잖아요. 성령님 제 마음에 기쁨을 주옵소서. 기쁨의 강이 솟아나리라 하지 않았습니까? 기도하다 보니까 마음에 기쁨이 싹 올라오더라고요. 아 이제 됐어 이러고 이제 준비를 하고 이게 증상입니다. 그리고 또 어떤 증상이 나타나니까 하나님이 생각이 안 나요. 하나님 생각이 안 나요. 내가 하나님 자녀인 것도 생각이 안 나요. 소중히 여기지 않아요. 그분 나를 구원해 주신 영적인 아버지임에도 불구하고요. 자, 데살로니가전서 5장 16, 18절. 제가 방금 드린 세 가지 증상. 그것이 하나님의 뜻입니다. 같이 한번 읽어봅시다. 데살로니가전서 5장 16, 18절. 같이 함께 읽어봅시다. 시작. 항상 기뻐하라. 쉬지 말고 기도하라. 범사에 감사하라. 이것이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너희를 향하신 하나님의 뜻이니라. 아멘. 여러분 하나님의 뜻은 분명한 게 있습니다. 그 분명한 게 뭡니까?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우리는요 항상 기뻐해야 돼요. 아니 항상 기쁨이 솟아나야 돼요. 우리가 기뻐 안 하면 누가 기뻐할 겁니까?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구원받고 새 생명 얻었고 하나님 자녀 됐고 하나님 나라를 유업으로 받은 우리가 안 기뻐하면 누가 기뻐합니까? 로또 당첨된 사람만 기뻐해야 됩니까? 직장 승진한 사람만 기뻐해야 됩니까? 물론 그것도 기쁜 일인데요. 우리가 받은 구원으로 인해 우리가 기뻐할 때 그 구원을 실제로 볼 거 아닙니까? 이번에는 구원받았다. 나 기쁘다. 그러면서 얼굴에 기쁨이 없어요. 그럼 우리를 보는 사람들이 구원이 가치 있고 값지다는 것을 어떻게 압니까? 저 예수 믿고 구원받았다는데 저 사람 늘 인상이 죽상이네. 늘 입에 불평 나오네. 그러니까 하나님요 우리 안에 기쁨을 주시겠다 약속하셨어요. 성령은 기쁨의 영이십니다. 우리 기쁨 주시는 영이십니다. 여러분 아무것도 안 해도 기쁨이 올라오는 그 영적 상태로 여러분 회복되시기 바랍니다. 기쁨이 없는 지 오래됐다. 기쁨 없는 게 당연하다. 거기서 벗어나야 돼요. 하나님 우리가 기뻐하기를 원하십니다. 하나님 우리가 범사에 감사하라. 이것이 하나님의 뜻이라는 거예요. 하나님은 감사할 일도 없는데 억지로 감사하라 이 뜻이 아닙니다. 감사할 수 있는 영적 상태가 되라는 거죠. 쉬지 말고 기도하라 이 말은요 밥도 먹지 말고 아무것도 하지 말고 기도해라 이 말이 아닙니다. 하나님은 계속 소통하라는 거예요. 이게 하나님의 뜻입니다. 우리가 주님과 계속 소통하면서 좋은 것도 아뢰고 안 좋은 것도 아뢰고 힘든 것도 아뢰고 쉬운 것도 아뢰고 당연한 것도 아뢰고 범사의 여호와를 인정하라. 그리하면 내 길을 지도하시리라. 잠언 3장. 그것이 하나님의 뜻이에요. 하나님의 뜻인데 내 안에 이게 안 되고 있어. 하나님 뜻인데 이게 내 안에 안 되고 있고 전혀 안 되고 있다면요. 그건 내 영적 상태에 문제가 온 것이죠. 그거를 인식하고 나 하나님 은혜 받아야 되구나. 은혜가 필요하구나. 주님 앞에 엎드려야 됩니다. 그러면 주님이 회복시켜 주실 것입니다. 그럼 어떻게 됩니까? 은혜를 구하십시오. 날마다. 바디메오처럼 주의 은혜를 구하십시오. 마가복음 10장 47절 48절로 함께 봅시다. 읽어봅시다. 나사렛 예수시란 말을 듣고 소리질러 이르되 다윗의 자손 예수여 나를 불쌍히 여기소서 하거늘
많은 사람이 꾸짖어 잠잠하라되 그가 더욱 크게 소리질러 이르되 다윗의 자손이여 나를 불쌍히 여기소서 하는지라. 이게 바디메오의 믿음이에요. 바디메오의 믿음. 수로보니게 여인의 믿음이었습니다. 다윗의 자손 예수의 나를 불쌍히 여기소서. 이 사람들은 아는 겁니다. 자신의 육신의 상태, 영적 상태가 하나님의 은혜 없이는 안 된다는 것을, 주님의 불쌍히 여김이 필요하다는 것을 아는 겁니다. 이게 복이죠. 우리를 불쌍히 여겨주신 예수님께 은혜를 구하십시오. 오늘 본문처럼 예수님이 불쌍히 여기시면 모든 문제는 해결됩니다. 예수님이 불쌍히 여기시면 어떤 일이 합니까? 우리의 영혼이 살아납니다. 말씀이 회복되고요. 기도가 회복되고요. 감사와 기쁨이 넘쳐납니다. 예수님이 우리를 불쌍히 여기시면 예수님의 위대하심을 알게 되고 더욱 예수님만 바라보게 됩니다. 예수님을 바라보면서 그분을 더욱 알고 알아가고 닮아가게 됩니다. 예수님처럼 범사에 감사하고 항상 기뻐하고 쉬지 말고 기도하는 그런 영적 상태 가운데 살아가게 됩니다. 그러면 그 사람은 어떻게 됩니까? 이 땅에 예수님을 보여주는 증거, 증인이 되는 거예요. 우리가 그렇게 살아간다면 우리 주변 사람들이 우리를 보면서 저 사람 진짜 뭔가 다르다. 어떻게 저 사람 항상 기쁘지? 나랑 다른데? 나는 기쁠 일이 있어야 되는데 어떻게 저 사람은 범사에 감사하지? 그래서 우리는요, 날마다 주님의 은혜를 맛보기를 기대하고 사모하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요, 주님이 본을 보이셨듯이 우리는 주님께 불쌍히 여김을 받아야 되고 그의 제자인 우리도 서로 불쌍히 여기고 사랑을 하셨어요. 에베소 4장 32절 같이 읽겠습니다. 서로 친절하게 하며 불쌍히 여기며 서로 용서하기를 하나님이 그리스도 안에서 너희를 용서하신 것 같이 하라. 아멘. 우리 형제 자매들이요, 교회 공동체 안에서 서로 친절하게 하고 서로 불쌍히 여기고 서로 용서하기를 하나님이 그리스도 안에서 너희를 용서하신 것 같이 하라. 우리 교회가 불쌍히 여기는 공동체가 되어야 돼요. 누가 오든지 이 자리에 왔다면, 예수 은혜 받으러 왔다면 불쌍히 여기고 친절하게 하고 용서하는 겁니다. 그걸 통해서 그리스도의 용서와 은혜가 이 자리에서 경험되어지는 겁니다. 자, 우리 옆에 있는 찌체를 한번 보고 말합시다. 친절하게 섬기겠습니다. 친절하게 섬기겠습니다. 용서하겠습니다. 용서하겠습니다. 불쌍히 여기겠습니다. 불쌍히 여기겠습니다. 이상한 쪽으로 불쌍히 여기시지 마시고. 오늘 본문에서 예수님이 불쌍히 여기는 본을 보여주셨죠. 불쌍히 여긴다는 건 뭡니까? 누가 아프다, 바로 기도해 주는 거예요. 교회 오면 아픈 분들은 얘기하세요. 나 오늘 어디가 아프다. 이러면 같이 바로 기도해 주는 거예요. 누가 어디가 아픕니다 이러면요, 기도할게 이러지 말고 바로 기도해 주세요. 전화 통화로도 그냥 성령님은 시공간충을 하시잖아요. 통화하다가 누가 나 요즘 뭐 어디가 아파, 잠깐만 내가 기도해 줄게. 바로 기도해 주세요. 우리는 그렇게 기도할 수 있는 특권이 있습니다. 그리고 누가 밥 못 먹고 있다, 밥 사주세요. 주인 사람 있으면 먹이는 겁니다. 불쌍히 여기는 것은 감정적으로만 불쌍히 여기라는 게 아닙니다. 함께 기도해주고 축복하고 함께 나누고 함께 살아가는 것입니다. 자, 결론을 맺겠습니다. 결론 뭡니까? 같이 고백합시다. 내가 불쌍한 사람입니다. 오늘 제목이 누가 불쌍한 자인가 그랬죠. 결론은 내가 불쌍한 사람입니다. 이건 자기 연민이 아니에요. 내가 세상에서 제일 불쌍해, 그런 사람 있잖아요. 다른 사람 문제는 크게 안 보이고 자기 문제가 제일 커 보이는 사람. 내가 세상에서 제일 불쌍해. 내가 우리 집에서 제일 불쌍해. 저 사람은 뭐 잘 먹고 밖에 잘 먹고 잘 다니는데 나는 이게 뭐야? 그런 자기 연민을 말하는 게 아닙니다. 은혜를 구하는 심령입니다. 은혜를 구하는 심령입니다. 나는 주님 은혜 없이는 살 수 없는
불쌍한 자입니다. 내가 가진 돈이, 내가 가진 인맥이, 내가 가진 것이 내 생명과 내 가족과 내 인생을 지킬 수 없습니다. 주님, 저는 은혜가 필요한 불쌍한 자입니다. 그걸 우리가 인정하자는 거예요. 그리고 두 번째로 그리스도처럼 되기를 사모하십시오. 영적으로 부유한 자 되기를 사모하십시오. 그리스도처럼 영적으로 부유한 자 되기를. 그래서 다른 사람을 불쌍히 여기고, 다른 사람, 아픈 사람 찾아가서 기도해주고, 줄인 자가 있으면 먹이고, 슬퍼한 자 있으면 찾아가서 위로해주고, 예수 그리스도처럼 불쌍히 여긴 자 되기를 여러분 사모하십시오. 영적으로 부유해지기를 사모하십시오. 지금보다 더 감사하고, 지금보다 더 기뻐하고, 지금보다 여러분 영적 상태가 더욱더 성장하기를 사모하십시오. 한계를 돌파해야 됩니다. 뭐 이 정도 신앙생활하면 됐지 않나? 이 정도 예수 믿으면 됐지 않나? 우리 생각입니다. 주님, 우리가 자라 올라오기를 원하십니다. 그리스도의 닮은 열매를 맺도록 이를 위해서 날마다 여러분 은혜를 구하십시오. 아침에 눈 뜨면 은혜를 구하십시오. 기쁨이 없다, 바로 무릎 꿇고 조용한 데 들어가서 은혜를 구하십시오. 감사가 없고 불평하고 있는 나의 모습이 발견된다, 바로 엎드려서 은혜를 구하십시오. 주 예수여, 나를 불쌍히 여기소서. 내 영적 상태가 공고합니다. 라오디게아 교회처럼 내 영적인 눈이 열어서 하나님 감사가 보이지 않습니다. 내 영적 상태를 치유하여 주시옵소서. 회복시켜 주옵소서. 나를 불쌍히 여기소서. 날마다 은혜를 구하며 주님의 불쌍히 여김을 받고 응답받는 여러분 되시기 바랍니다. 우리 함께 기도하기 전에 찬양 하나 하겠습니다. 찬송가 272장입니다. 찬송가 272장. 오늘 주신 말씀 생각하면서 기도하는 마음으로 우리 함께 찬양하기를 원합니다. 고통의 멍에 거스려도 예수께로 나갑니다. 자유와 기쁨 베푸시는 주께로 갑니다. 병든 내 몸이 튼튼하고 빈궁한 삶이 후해지며 죄